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힘이 부족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런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오늘은 기본신앙 5번째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그런데 6월달부터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세요 이렇게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게 될 것인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자, 전도해라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시네요.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 좀 와서 마음 편하게 지내다 가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저기 아프리카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왠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잘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전도가 잘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왠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왠지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에서 이기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맛을 보면 1장에서 이튿날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모습이 나오죠. 이 일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가장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요한복음에서 보면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처음 쫓았죠. 근데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베드로의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날, 그날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언제 한 일인지 찾아보세요. 지금 35절에 이튿날 있죠. 그리고 43절에 이튿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과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날, 예수님을 전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한 날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좀 센 사람이죠. 말 조심해야 합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제목입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전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막 조리 있게 막 잘 배워가지고 막 이제 비수 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이 한마디도 못하게 그냥 푹 그냥 찌르도록 그런 말 하고 싶죠? 그래 보세요. 전도가 되나? 상대방이요 더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더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더 센 방패를 준비해가지고 온다고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이것은 뭐 번외의 이야기지만 심리학적으로도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게 말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자, 앞뒤를 생략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뭐란 말입니까?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은 내가 봤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봤다니까. 너는 못 봤지? 나는 봤어. 이 말입니다. 자,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사도들이 지금 공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범한 사도들이 공회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거예요. 국회의사당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옆에도 안 지나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국회의사당 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쫙 있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원로들이 다 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도 애초부터 그리고 사도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곳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도 담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힘이 있습니다. 괜히 막 내가 뭘 설득해야 될 것처럼 나는 무식한데 나는 입도 짧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총회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어떤 형제님 아버지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전부 방언으로 말하는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감탄을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경험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있다.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있더라.
그리고 참교회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도이지. 그죠? 예,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저도 그렇게 말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런데 전도는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하는 거죠. 전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을, 내 노력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세례까지 받게 합니까? 그것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말하는 건 내 힘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 어떤 사람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전부 내 책임인 것처럼, 전부 교회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찌르는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죠.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복음을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와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 보고 빌립 네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은 빌립의 책임이지만 나다나엘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와 보라 했잖아요. 그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와봐 이거 하고 와 보라 이건 다른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와봐 하면 그냥 오라는 거잖아요. 와를 2번도 붙일 수 있고 3번도 붙일 수 있고 한 10번까지는 붙일 수 있습니다. 와 바바바바바바. 예, 이거는 그냥 오라는 뜻이죠. 한번 와보라, 한번 와봐,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와서 봐라, 관찰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는 것은 나다나엘이 해야 돼요. 안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봐야 합니다.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39절을 보면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와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한글로 보면 이 두 말이 같습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달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그럼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에게는 2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예, 오는 것 그리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관찰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구세주가 계신지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은 사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와서 너도 관찰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몫을 다한 것입니다. 그죠? 전도 점수가 몇 점일까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전도 점수가 몇 점일까요? 100점. 100점. 왜냐하면 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말했다. 나중에 딴 말 하지 마. 이것도 아름다운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면 또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인생에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줄 몰라요. 그죠? 지금은 그 사람이 딱딱하고 완악하지만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안 온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안 오니까 나는 빵점. 이게 아니라 안 오니까 100점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 성도님이 자기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희한하게 자기 형제한테는 전도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하셔야 될 텐데 그랬더니 이 반응이 뭐냐면은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쟤는 절대 믿을 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천주교인가 장로교를 다니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죠.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참석했어요.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교회가 구석지에 있네. 입구도 별로고. 왔더니 사람도 별로 없고, 별로네. 관찰하고 집에 갔어요. 그럼 우리 전도 점수는 몇 점일까요? 100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봐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껍데기를 본 것이죠. 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깊이 살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이제 교회가 너무 이제 연약하다 혹은 부족함이 많아서 전도하기가 참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도리어 실족할까봐 걱정이다. 여러분, 그것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핑계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이제 다른 교단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뭐가 좋을까요? 목자님이 순회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왜 좋을까요? 교회가 사유화되지 않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아직까지 있을 수 있는가? 무엇을 보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다른 교단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교단에서도 목회자가 안식일이 옳다고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못해요, 근데. 왜 못할까요? 배척당하니까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안식일 지키고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낮추어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서로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못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도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감동을 얻고 믿음이 성장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최정현 집사님이 어디 계시죠? 영암에 계시잖아요. 지금 미국 가셨습니까? 미국 가셨군요. 아직 안 오셨네요. 영암에 계시잖아요. 거기 성도님들이 지금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번듯한 교회가 있습니까? 목자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다 드리고요. 수요일에는 목자님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요. 안식일에 수문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차로 1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일주일 동안 고대한대요. 굉장히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좋은 교회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전하고 그 사람이 정말 관찰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름을 맞춰요. 깜짝 놀랐겠죠. 그죠? 이름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뭘 합니까? 이름을 바꾸죠. 네가 시몬이지만 장차 너를 게바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돌 이런 뜻입니다. 돌. 반석하고는 좀 달라요. 원문으로 보면 다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 씻지 않습니까? 그때 돌밭 할 때 그 돌이 이 베드로예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길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름을 탁 맞춰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버지 이름도 맞췄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신기한 것은 신기한 것이지만 이게 그럴 정도의 일인가? 자, 우리 밑에 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뭐라고 말하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분이 뭐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맞췄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걸 봤다고 예수님을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그 서적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종종 기도한대요.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좀 넓지 않습니까? 나무가 크면 밑에 그늘이 제법 이제 시원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예수님이 아셨대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분명한 어떤 인과관계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요한복음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뚱맞는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올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개인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나다나엘 당신은 어떻게 그 말 들었다고 제자가 되었습니까?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꼭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요, 다 각자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시켜보면 그런 일들이 사실 별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평범한 일일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큰 이적을 체험하면 마음이 활짝 열릴 것 같죠? 안 그래요.
막 비수 같은 그런 생각을 쪼개는 말씀이 푹 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항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적을 체험하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다나엘과 하나님, 예수님 사이의 비밀이죠. 그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와서 진실로 그러한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 사람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뿐입니다. 누가 교회에 오면 정성을 다해서 접대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전하지 않으면 오지도 않겠죠. 그죠? 그 사람이 와서 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실 그럴 일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회개할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열릴지 모르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 빼고 다 해봤다. 어떻게 저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 욕 빼고 다 해봤다. 욕을 안 하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있어요. 또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땅은 꽁꽁 얼었습니다. 그때도 씨를 뿌려야 될까요? 농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근데 복음은 그때도 전파해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 저기 건조한 사막 땅에 뿌려야 될까요? 안 될 게 뻔한데. 그리고 이 다져지고 다져진 그런 아스팔트 같은 그런 땅에도 씨를 뿌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목자님, 제 코가 석자예요. 우리 집도 못 챙기고 나도 이 모양인데 무슨 내가 전도를 하겠어요. 사실 그게 핑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편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날 전했습니다. 뭘 많이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한 달 한 달 우리가 같이 신도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은 태신자를 품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 한 달 신도에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이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은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적은 사람이 이번에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름을 적어낼 텐데 이달 말에 이름을 적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은 또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0장